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을 앞에 두고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다시 말한다면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중에서 크게 3가지의 절기, 3대 절기가 또 있습니다.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 20세 남자들이 만 20세가 되면 어디에서 불러요? 바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불러요. 이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3대 절기를 남자들은 전부 다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70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손자, 손녀까지 70명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커다란 흉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돼요.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은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느덧 43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70명이 430년 동안 살았으니 그 후손들이 후손을 낳고 낳고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야곱의 족속들이 43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처음엔 좋았는데 바로 왕들의 정책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노예로 삼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3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 것은 그는 36년이죠. 근데 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았던 일제 36년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과 고단한 인생길을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모세를 바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죠. 바로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이 바로에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의 재앙, 피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내려주는데 그것이 9가지의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아이고 보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었는데 나중에 하룻밤 지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국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기를 너희는 황급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죽음의 사자가 내가
애굽의 전역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그날 밤에 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지만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의 장자를 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명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을 급히 잡아서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가는데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다 그날 밤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온통 눈물바다, 통곡의 바다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으니 여러분, 바로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 그럼 엉엉 울면서 제발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너희들 백성들은 내 나라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리죠.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줬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급하게 빨리 무엇을 먹고 출애굽을 하라고 말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계속 나갈 것을 재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즉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고 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 다시 말한다면 무교절을 절기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어렵게 이해가 되시죠? 쉽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다시 말한다면 무교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켰는데 77절은 언제 지키느냐면 유월절이 지난 후 77이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로 전내는 오순절,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그 오순절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모든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졌잖아요. 자,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었던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첫 열매가 뭘 드렸냐면, 그때 수확했던 수확은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그 말씀은 초막절인데요.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수장절, 추수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인 알곡들 있잖아요. 이 알곡들을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면 바로 거기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잖아요. 그런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알곡을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곡간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디로 해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다 저장을 해서 첫 번째 수확은 맥주절이라고 한다면 1년의 수확, 1년 동안 거두었던 수확을 곡간에 드리는 의미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이걸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추수절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수장절은 한 해의 절기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에 대해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자, 무교절은 유월절, 칠칠절은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절.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는 커다란 이면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야 되는데,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랑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상기화시키고 상징화시켜서 바로 계속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키도록 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절기 속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그 영향력이 뭐냐면, 그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왔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뭘 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민들레씨처럼 바로 세계 여러 곳에 날아다니면서 흩어져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 또다시 수천 년 만에 나라가 기적적으로 재건한 나라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 그때 다시 나라가 독립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서 나라가 재건되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지만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누구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느냐? 오늘날 미국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금융 세력은, 금융사는 일루미나티나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누가 주름잡고 있어요? 바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숨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을,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능력이 그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이 전통적인 교육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 절기를 대물림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우리 부모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제수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식도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고 복 받겠지?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자식은 자식의 신앙이에요. 절대 우리의 신앙을 대물려주지 않으면 내 후세들은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내걸고 내 자식들에게 이 영적으로 전통적인 이 절기를 계속해서 대물려 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교육 속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크게는 이면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민족의 그들의 정통성이나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도대체 며칠 동안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 듣다 보면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자꾸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라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은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심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6월절, 이게 바로 무교절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안겨준 의미 속에는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맥주절이 다 있어요. 77절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알고 온 알곡대로 축정인 대로 곳간에 모이고 불에 태워서 심판을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바로 인류를 심판하실 그 의미 속에 여기에 바로 3대 절기 속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정신은 이 상징적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속해 있고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켰느냐? 그때 당시 보십시다. 며칠 동안 지켰는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화면빨 잘 듣습니까? 예, 여기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자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2일 동안. 자, 초막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가 왜 이 초막절, 소위 말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의 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근본적인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는데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그래서 안식일이 그 끝나는 그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명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드립니까? 다음 주일에 초막절,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일주일 앞에 두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한 것이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즐겁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게. 따라서 봅니다. 즐겁게. 자, 14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누구와 누구,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되.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며칠 동안?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주일이 시작하는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감사날까지 바로 여기에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즐겁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을 때도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와요. 즐겁지 않은데도 항상 성경은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명령형으로 강조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니, 즐겁지도 않은데, 웃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기쁘지도 않는데 왜 좋은 말할 때 왜 너는 기뻐하라, 좋은 말할 때 너는 자꾸 즐기라, 이렇게 우겨대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난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해. 하나님, 지금 즐겁지 않은데요? 살 맛도 없어요. 죽고 싶어요. 어디에서 이게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즐거워해. 이게 명령이야. 딱 때려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쁘지도 않은데, 즐겁지도 않은데, 내 삶에 보람도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황당하게 당신의 약속을 내걸고 우리에게 염장을 지르면서 기뻐하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실에 너무나 괴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성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보험성가 있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 순간 노래를 하면서 괜히 했다, 그런 생각.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내 안에서 염장을 지르면서 황당하게 우격다짐으로 우리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 명령 속에는 근거가 있는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명령 속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분의 확고한 약속에 기초로 한 강한 당신의 의지가 서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자꾸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소망을 주기 위한 근거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 있는 명령이 어디에서 발견하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발견하기는, 다시 한번 15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즐겁게 왜 지켜야 되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며칠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무엇으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주실 것이라는 겁니까? 주실 것이니 앞으로 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복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지만은,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슬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 기저귀를 펴고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고 즐겁게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성경 역사 속에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지켜하셨고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무엇을 강조가 있는지 두 번째 보십시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왜 지켜야 될지 보십시다. 내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누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상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두 가지를 얘기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지키면서 편안한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초막을 지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초막을 짓 때 이제 지붕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얼기설기한 바로 초목 같은 거 풀로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세워요.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는 의미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가 봐야, 며칠 동안 집을 떠나 봐야, 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평안하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그때서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랜만에 바깥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면 우리 공통적으로 집에 문을 딱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필리핀에 갔다가 한 주 휴가를 지고 한 주 사역을 하면서 집에 2주 만에 들어왔더니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집 나가면 기쁨이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없이 살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저 우리는 어떤 사람 살았습니까? 방 한 칸에다가 여러분 5남매가 칼잠을 잤어요. 칼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도 그렇게 우리 행복했어요. 뭐 부족한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아파트 큰 평수에 방마다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다 방 한 칸씩 다 지배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좋고 환경 속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오히려 평안한 오늘 이 시대가
더 분쟁이 생기고 욕심이 발동되고 아새끼들은 자기 방구석에 들어 나오지도 않고 밥 먹으라 하면 안 나오고 밥 처먹으라 하면 그때 나오고 오히려 등 따뜻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때를 잊지 말라. 그때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이들을 촘하게 들어오면 일부러 불편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김관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지하에서 너무 고생했던 그 시절을 리얼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관선 목사님을 그 고생했던 지하에서 살았던 삶의 현장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30년 전에 살았던 지하 생활이라는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김관선 목사님은 나보다 고생이 덜 했어.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12년이나 더 어리고. 저는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7년 동안 지하실에서 생활했어요. 사택이 지하실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지하 22평짜리 21평인가 22평인가 방수도 처리도 안 된 곳, 그리고 강단 옆에 사택, 햇볕 안 들어오는 연탄 보일러, 거기서 응애예요 우리 은혜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홍수, 이거는 말로. 그런데 그분과 나의 차이는 그분은 리얼하게 말을 잘하고 나는 설명을 못하는 거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참 30년 동안 7년 동안 이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7년 동안 지하실에서 생활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띵 하고 머리가 늘 아프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생겼고 목회도 편해지고 집도 있고 뭐 등등 다 애들도 다 컸고 시집가고 손녀는 아니지만 앞으로 날 거라고 믿고 손자 3명 생기고 등 따뜻하다고 배부른데요, 옛날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돌아오면 일부러 불편한 생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매년 1월이면 어디로 가요? 단기 선교회로 가요. 이제 필리핀에 올해도 내년에 1월 달에 단기 선교로 28명이 가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오라는 데는 많은데 바빠서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이 실질적으로 단기 선교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식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달리 그 필리핀 민도로의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단기 선교팀들은 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 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희열과 그 헌신의 대가가 주어짐에 까닭에 이 초막절 같은 경험을 기쁨으로 지내고 돌아옵니다. 이영국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만은 태국의 미앙마이, 치앙마이의 마예족, 메아이족, 그 선교팀으로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목사님들을 인솔해서 한 주간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체험을 하는데 그 메아이족에 살고 있는 그 집은 원두막처럼 대나무로 집을 져요. 대나무를 집을 짓는데 그 원두막처럼 올라가면 대나무 바닥에 대나무고 요 같은 거를 깔고 자는데 등에 막 백이고요, 거기에 가시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돌리면, 몸을 돌리면 가시 같은 거 박여. 근데 잠을 못 잔 거예요. 왜냐? 그 밑에 뭘 키우냐면 돼지, 닭,
그다음에 개들이 똥을 싸고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전 비위가 약해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이 단기 선교는 실질적으로 초막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안 가신 분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뭘 얘기하다가 그렇게 끝났죠? 이래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두 번째 지키는 정신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삼기한다는 의미 속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거를 다시 회복되는 이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유, 끝나야 되네. 그래도 가야지.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더 들어도 되겠죠? 바쁘신 분은 그대로 앉아주시고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빈손으로 와서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배울 때 빈손으로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게 여기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와서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절기가 초막절만 그런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세 절기 다, 여기에는 세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요. 뭘 의미하냐면 3대 절기는 예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인상 쓰시는 분 한 3분이 여기는 보이는데, 또 결국은 그거냐?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빈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형식적으로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으로 감사한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라. 너 난 믿냐? 약속을 믿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와서 증거를 보여줘라. 그게 증거가 바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대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라는 것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헌금을 안 한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 목사가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 너무 난 솔직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뻐하고 헌금 안 한 사람은 발로 버덕차?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얼마를 드렸느냐, 액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는 다 다를지라도 드려지는 그 사람의 헌신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아까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여기는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하라는 씁니다.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도 5개밖에 거두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2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12를 거둔 사람은 12를 거둔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5개를 거둔 사람은 5개를 거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2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치를 보는 것이지 액수를 보는 것이 절대는 아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이런 비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전혀 보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제가 가끔마다 저는 이 헌금, 교회 재정부에 대해서 타치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재정부에 장로님께 맡기고 회무한테 맡기는데 가끔마다 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아닙니다. 매주마다 보면 그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마다 헌금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드려진 헌금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헌금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1년의 감사, 우리 가족 식구들은 1년의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 드려지는 것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은 당신 목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기 때문에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분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마무시하게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에 지나지 않게 최선을 해서 드려지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만큼 축복받았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축복해 달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감사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준비 없이 대충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직장과 사업,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를 총결산해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추수의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돈이 좋긴 좋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앞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